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바로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알고 지냈을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포틀랜드에 와서 살고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미국에 유학하러, 그것도 신학교로 유학하러 왔겠나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목사가 됐을까요? 자, 조금 더 이제 난해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의 세 딸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여기선 대답이 좀 희미하죠?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아내가 지금 여기 없네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질문이?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을 좀 들어보시면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옹진군 덕적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4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평신도 사역자로 나중에 인천 내립교회 권사님까지 되시면서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40세가 넘어서 목사로 부름을 받으셨고요. 옛날에 한국 감리교회에서도 있었던 파송제를 따라서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한때에는 강화도에 있는 흥천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때에 새벽마다 새벽종을 와서 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시면 기록에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강화도에서 목회하실 때 그 당시에 교회가 한 20몇 교회 정도 있었는데 강화도 안에서만 부흥회를 40번 이상을 하셨대요. 자,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교회를 다 가셔서 부흥회를 하셨겠죠. 자, 그 부흥회를 하러 가실 때에 그곳까지 따라가서 은혜를 받던 유씨 집안의 처녀 속장이 저희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눈에 쏙 들은 여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와 결혼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 두 분 사이에서 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바로 접니다. 신광정, 신석광석, 정석, 그 중에 중간이 이제 접니다. 자, 목사의 아들로 자라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목사가 되기 위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 어느 장로님 가정의 소개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도 목사님의 딸이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보병 장교였지만 앞으로 목사가 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저를 흔쾌히 만났습니다. 결혼 후에 딸 3명이 생겼죠.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을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부담임 목회자로 섬기던 나성한인 감리교회, 그리고 유학생활하던 클레어몬트 신학교,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서 2004년 6월 연합감리교회 오레곤 아이다호 연회 감독님의 파송을 받고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지내온 분,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신 분들은 13년 6개월을 우리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설명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앞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지 정확한 판단이 나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런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저를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저를 지금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있게 하시는, 여기에 떼어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저라고 하는 인생, 그리고 저의 히스토리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인생이요, 저의 인생의 시작이요, 저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저에게 공허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저의 모든 근본이 흔들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었다면 저의 삶은 출발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혹시 태어났더라도 전혀 엉뚱한 만남, 전혀 엉뚱한 삶, 그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지금의 나일 수는 없기에 그 사람이 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저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일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읽으면서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시던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기 전에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의 됨됨이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한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분의 의롭고 경건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됨됨이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간직해야 할 평생의 덕목이요, 또한 평생의 목표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우리들의 모범이 될 만한 위대한 분입니다. 세상은 자꾸 유능한 사람들을 원해요. 유능한 것을 찾다 보니까 사실 정말 의롭고 경건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묻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모두에게 피해가 되고 모두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세태는 유능한 사람을 자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택해서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외로울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외롭지 않으면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또한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냥 말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얼마나 이렇게 바꾸면서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까?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이 싫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세태인데 이 속에서 약속을 바라다 보며 그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사는 사람, 당신은 바보야,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요. 이 시므온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미련스럽게 바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을
시몬은 기다려오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사람처럼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에게 그 약속을 실천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고대하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마지막을, 그의 인생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격려해 주면서, 축복해 주면서, 앞일을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시몬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지막 사명을 이 시몬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시간으로 흘러왔지만,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그의 인생이 짜여져 왔고 흘러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숭고한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을 때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비로소 나의 인생이 이제야 마무리가 되는군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 순간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다고 고백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만큼 중요한 분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 말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님, 그분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출생의 모든 배경에, 제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주님이 작용하셔서 그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지경을 열어주시고 할 일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는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어느 날 주님이 만나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14살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14살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생애가 변해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손된 우리들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이미 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아직 충분히 성화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아직 지금 충분히 믿음의 사람이 아닌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단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자신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부르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 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한 번 더요. 주님, 한 번 더요. 주님, 내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어 보이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단연코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어른이 돼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겠다고, 그리고서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삭개오를 아셨는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꾸 돈만 알고 그냥 부정해가지고 다 하고 로마의 앞잡이하고 저기 못된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 삭개오 역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하고 등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유하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직접 권면하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 돌려주겠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몇 배로 다 돌려주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냥 절반 턱 떼어서 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인생이 확 변화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삭개오 만난다고 삭개오가 그렇게 될까요? 내가 가서 당신 그래야 된다고 삭개오가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변화입니까?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 잡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인생에 그런 변화가 찾아오리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꿈이 있었다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큰 배를 부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 가졌지 않겠어요? 조금 더 포부를 가지면 내가 이 작은 호수에서 이렇게 낚시질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저쪽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에서 배를 한번 부려버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지 않겠어요? 제가 미국 와서 처음 한 1년 반 만에 저 옐로스톤을 LA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막이 쭉 지나니까 그렇다고 치고, 저 솔트레이크 시티가 딱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5월 중순이었는데, 자, 솔트레이크 시티부터 옐로스톤을 향하여서 15번 도로를 타고서 쫙 가게 되는데요, 제 눈에 펼쳐진 것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드셨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조그만 밭대기 가지고 농사하시는 분들, 조그만 논 가지고 농사하시는 분들, 옛날에 어떤 분은 그렇다고 그러죠. 논 한 구석이 없어서 어디 있나 그리고 봤더니 자기가 벗어놓은 삿간 밑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런 작은 땅에서 그냥 한 톨 한 톨 더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이런 땅에 갖다가 풀어놓으면 얼마나 마음껏 농사를 지고 사실까, 그냥 고향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지중해로 가서 내가 중선을 한번 부려버리라, 그 정도 생각밖에는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게 무슨 소린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거듭한 결과 그들은 우리가 어느 누구의 마음도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온몸에 전율이 흘러요. 전율이. 이야, 얼마나 멋진 인생의 반전인가, 얼마나 위대한 반전인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한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꿈을 좀 꾸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평가해 주는 것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인생의 반전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죽어서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다 장사가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십니다.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십니다. 죽었던 사람, 이미 썩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극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출세하려고 달려가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학자 밑에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도 획득했습니다.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칭송할 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사회에서 출세하려고 애들을 쓸 것입니다. 내 자식들도 다 그렇게 길러내려고 여러분들 애쓰실 것입니다. 최고의 대학에 보내고 최고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회에서 촉망받는 인물로 그렇게 길러내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로마에까지 가고 감옥에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고 역사 속에 계속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이 있었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많은 것이 부족하고 부조리가 있고 또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시고 이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대열에 여러분과 저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자의식입니다. 이걸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만 해도 어떻습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을 향한 그 간구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주해 온 그 아름다운 모습들. 미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60년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모습,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대한 신앙,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정신, 이것을 통하여 이 땅에 정말 더 바람직한 사회가 되게끔 만들기 위하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갈등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고 거기에서 살 길을 찾아내고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이 노력의 이 흔적들이 이 미국 땅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을 처음 만들 때 13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이 미국 땅은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화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넓은 땅에다가 마치 도화지, 흰 도화지에다가 쫙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무슨 다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 미국 땅에 나름대로 이상적인 그런 세상을 펼쳐보고자 하는 꿈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회의들을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맞춰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다 뿔뿔이 여러 나라로 그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정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모입시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 다를 것입니다. 아쉬운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화가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소망 속에 살게 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넉넉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조명선 목사님 있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 여기 우리 교회 이렇게 소속 목사님, 그래서 육군 군목 되시는데 우리 조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다 잘하고 거기서 신학교 나왔는데 미국에 와서 원래 감리교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우리 연합감리교에서 목사님 준혜원, 정혜원 목사님 다 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젊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채플린을 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그것을 도전을 했더니 처음에는 리저브에서 받아주고 또 조금 있다가 액티브에서 받아주고 그리고 또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부상당하고 고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그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그 채플린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공부를 하고자 했을 때 또 그 길이 열려서 그걸 또 다 트레이닝을 받고 지금은 테네시에 있는 미군 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군목을 하고 계셔요. 가끔가다 이제 소식이 이렇게 옵니다.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러면서 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주고 있습니다. 소속을 저희 교회에 두고 있는데 제가 우리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 모든 과정을 쭉 보는 거예요. 너는 한국 사람이잖아. 너는 한국에서 태어났잖아. 너는 원래 한국의 시민권자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만약에 막고 또 막고 또 막았었다면 우리 조 목사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땅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거기서 자라신 분인데 지금 미국 땅에 들어와서 이 미국 안에서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고 그냥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붙들고 그리고 조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들의 그걸 붙잡아 주려고 하는 이 아주 아름다운 이 숭고한 역할을 한국 사람 된 그분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 이런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이 미국 땅의 모습 속에, 그 기저 속에는 그래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가 바로 되기를 서기를 원하고, 또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왜 미국 땅에 보내셨을까? 그저 내가 큰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 내 자식들 하버드 대학에 보내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지고 있는 신앙의 정신을 저 동방의 한국 땅에서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이겨내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을 더욱더 밝혀주시려고, 더 정화시켜 주시려고, 더 거울로 비춰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직한 이민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내가 뭘 누리고 있다가 그것을 누리지 않게 되는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집 한 칸만 줄여도 적응하는데 좀 걸리죠? 맨날 자가용 타고 다니다가 버스 타고 다니라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아마 이민생활 10년도 지나셨는데 미국 시내버스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생각보다 냄새도 나고 그래요. 참기 어려울 겁니다. 그저 남이 해주는 밥 먹다가 내가 손수 밥을 해먹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누리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하늘의 권세와 하늘 보좌의 영광과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뒤로 두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의 모습, 순종의 모습, 희생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고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서 더욱더 주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해야지. 더 정성껏, 정말 정성껏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 그렇구나. 더 정성껏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끌어안으면서 살아야지.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그 삶으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아무개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아무개야, 너 지금 뭘 하고자 하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날씨도 추운데 자꾸 밖에다 세워놓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예수님 따돌리고 우리 식구끼리만 행복하면 된다고 이런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받들며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성탄을 맞이하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소중한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주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 따라 주님 안에서 변화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여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주여 2017년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주여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